자, 구약성경에 보면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그만 우사의 생명을 잃은 그 사건이 있죠. 원래는 그 법궤를 옮기는 방식도 레위인이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때 보면은 이 황소의 등 위에다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그러다가 당연히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그 생명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서 법궤를 들여오기를 두려워했죠. 한동안. 나중에 다시 이제 들여왔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예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제사장들만 그것도 허락된 그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때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그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부주의한 그 어떤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쳐셔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 발목에다가 이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장 이제 활동할 거 아니에요? 이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울에다가 매단 끈으로 또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실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커요. 이거는 사실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어서 나중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냥 학자들이 거의 가깝다, 근사치다, 그렇게 여길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바울 말씀, 이 로마서 2장 말씀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야 당연히, 그러니까 후대의 이방인들인 우리의 입장에서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긴다.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선뜻 유대인은 여전히 어때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원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일단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것을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이것과 함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런 이해를 시키려고 이 은혜라는 그 단어를 이제 바울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자, 지난 우리 시간에 1절을 봤겠지만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죠? 또 2절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가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또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못 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직접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만약에 누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신약교회도 여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는 어때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죄가 있다. 죄라고 하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죄인이 우리를 그저 그 죄에 대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너를 내가 용서할게. 네가 나의 자녀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구나. 왜? 그 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은 세 가지, 삼중직,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의 직분을 하나로 그분이 통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 이 땅의 제사장들은 계속 바뀐다고. 또 다른 제사장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그 자격으로 예수님은 계속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그러면 카톨릭은 사제가 없으면 카톨릭은 교회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사제가 없이는 미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급할 때는 허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제가 없으면은 성사 이게 자체가 아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봐요. 그들의 교회로는 그들의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인간 사제의 필요성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오는 게 지금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사제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마리아 중보로, 마리아 대속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그러니까 카톨릭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입니다. 사위일체. 정확하게 하면 사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뭐 성당에 그냥 나가서 미사를 하고 거기 가서 어떤 카톨릭이 요구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자꾸 안심하겠지만 그건 안심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흔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기반이 뭐냐 이게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힘심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에 서 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기반에 내가 있었으므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그래요. 기뻐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물론 유대인들도 근본적으로 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막 춤을 추고 구약의 그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뭐가 앞섭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혹시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 혹 잘못될까?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그럼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뭡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먼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어때요?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같이 옮겨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도 결국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가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후대 성도들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라는 믿음이 사실은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엄청 약하거나 아니면 희미해요. 나중에 더 이제 성막보다는 성전이 들어온 뒤부터 더 심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많이 현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를 마치 하나님이라 여기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이런 생각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 성전을 두들겨 부셔라. 내가 사흘 만에 저걸 다시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곧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신다.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이 나쁜 건 아닌데 그들은 성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디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앞으로 올 영원한 미래의 어때요? 천국, 영생을 지금 이제는 어때요?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5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화평을 누리자. 이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다. 평안이다.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라도 치시냐 저주하시냐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그냥 평안해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지극한 평화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2절로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어때요? 기뻐한다. 기뻐. 이제 기쁨이요. 기쁨. 이제 기쁨으로 이제 평안의 단계를 넘어서 어때요? 이제 기쁨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기쁨이 확실히 있고 기쁨이 커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육의 기쁨은 아니에요. 육의 기쁨은 말 그대로 내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육의 기쁨이에요. 뭐 내가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었다. 갑자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상속을 나한테 했다. 뭐 갑자기 좋은 게 이루어졌다. 뭘 바라는 게 그러면 기쁘죠. 그 싫어할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육적 기쁨은, 그러나 그 육적 기쁨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싫은 거예요. 또 싫으죠. 주식을 해서 막 돈이 갑자기 벌었는데 좀 더 지켜보니까 갑자기 또 확 떨어져갖고 그냥 바닥이다. 그냥 막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도 하루 사이에 막 천당 지옥을 막 오르락내리락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은 조건에 따라서 어때요?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쁨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진짜 안 좋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환난 때도, 그래서 그 3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실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하겠어요?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환난을 겪었을 때 그 환난 중에서도 그래도 그 기쁨이 계속 우리 안에서 마치 샘물이 솟는 것처럼 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될 것이고 믿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그 실체가 조금 더 어때요? 이게 느껴질 수도 없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이 말은 그저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은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질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환난이 있고 이삭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야곱은 뭐 일생 전체가 그냥 아주 환난으로 막 뒤덮였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큰 기쁨이 있죠.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마음에 막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면 사실 우리가 기뻐할 것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솔직히 이 땅을 바라봐서 기뻐할 게 소식 뭐가 있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세상을 기뻐할 일이 그들이 있다고 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기쁨이 있죠.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 땅에 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 내 모든 기반이 설령 다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 기쁨은 뭐예요? 그거는 성도에게만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기쁨은 이겁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쁨보다는 육의 기쁨을 우리도 추구하지 않습니까? 육의 기쁨. 육의 기쁨. 어떻게 보면 그 육의 기쁨을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육적인 그냥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 유지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면은 그 기쁨은 어때요? 그냥 육신적 기쁨이에요. 육적 기쁨이에요. 그러나 육적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육적 기쁨은 어때요? 사라지죠. 그래서 이 땅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기뻐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세상 기쁨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잠깐 기뻐하고. 또 시간 지나면은 또 이 땅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그런 가운데 또 육의 기쁨을 또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육신적 기쁨이나 찾다가 끝나는 게 그게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왕관을 내 머리에 씌워준다 한들, 아무리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들, 권력자들은 더 불안하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권력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단 하루도 이렇게 마음 편히 못 자요. 재벌들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돈이 엄청 많으니까, 저 사람들은 참 부할 것이 없겠다 여기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는 매일매일 불안하대요. 이건 실제로 제가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돈 많은 재벌들을 많이 상대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지만 사실은 뒤돌아서면은 다 그냥 불안해하고 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또 무슨 자기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갑자기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해요. 힘들대. 그러니까 절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을 불화할 필요는 없대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그래도 어쨌든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다 대부분의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쨌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 어쨌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 때 어쨌든 난 이것 때문에 든든하지 않나.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 기쁨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 한 번 하려면 그 절차가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준비할 것도 많아요. 거기에 또 자기 혼자 제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들도 있어야죠. 레위인도 있어야죠. 성전도 있어야죠. 제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굉장히 혁명적인 거라고, 혁명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지금도 그래야 돼요.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요. 그것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지역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이 간격은 확실히 첫 번째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첫 번째 믿은 유대인들의만큼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이 감동, 감격, 기쁨, 놀라움, 아마 그 사람들로서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낙원이 천국의 문이 열린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혹 모른다 해도 우리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 살수록, 난 이제까지 살면 살수록 행복하다는 사람은 솔직히 못 봤어요. 신문에서 인터뷰 때 나는 행복함.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집에 가서는 골골대면서 약 먹고 다 거짓말이에요. 신문에서 나온 언론 인터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인생은 살아면 살수록 기쁨은 고사하고 점점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거,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게 진짜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참 그걸 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생을 바라고 있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겠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그 소망이 엄청난 겁니다. 그곳은 이제 슬픔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무도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참 귀한 것이구나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게 이제 3절부터 4절, 5절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고 또 환난은 인내. 좀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어려움을 좀 참자. 잠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성도들 보십시오. 다 인내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만큼 인내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욥만큼 인내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인내의 사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이 참 소망은 정말 말로 사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거를 설명한다고 해도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구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와 열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 두꺼운 휘장이 절대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황소와 양 옆에서 끌어당겨야 겨우 찢어질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예, 이제 담이 없어진 거예요. 담이 없어진 거예요. 예, 인류 역사상 왜 여러분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왜 옛날에 역사가들이 서양의 역사가들이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야말로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긴 후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역사의 기준을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저 달력을 보면은 내년에 내년 몇 년도에 근데 내년 2025요? 아 그렇구나. 난 자꾸 1925년으로 생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년이 2025년. 저 까먹네요. 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지 벌써 2000년에다가 25년. 사실은 4년 더 더해야 돼. 사실 역사학자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벌써 2000년이 넘은 거예요. 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2000년도 또 더 됐잖아요. 물론 과연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기준은 명확해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그게 기준이 돼. 그러니까 그게 기준인 거예요. 인간 역사의 기준인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이제 지금 이제 역사자들이 그걸 안 써요. 이제 잘 안 써요. 하도 이제는 기독교의 그런 영향이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이 AD와 BC를 이제 사용 안 하고 기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원 연호를 이제 자꾸 폐기해요. 참 그 잘못된 거죠. 근데 아무리 그거야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분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곧 멀지 않아 부활 이후에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바람이 있습니까? 재림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바람이 우리에게 또 기쁨을 줘요. 우리 주님이 이제 난 가면 안 온다. 난 끝이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사실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솔직히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오고 오는 많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그 믿음이 아주 희박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하는 은연 중에 그런 분도 꽤 많은 것 같다고 내가 보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길 바라고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마음이에요.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뭘 바라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바라야 돼요. 그 바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진짜 성도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중요한 것을 바라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대적인 것을 바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거, 어떤 사람은 승진하는 거, 어떤 사람 하여튼 뭐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가장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난 지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땅에 내일 여러분 내일 대바에 내일 좋은 거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일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내일도 여전히 이 땅에 죽음이 있을 것이고 슬픔일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일 가봐야 뻔해요. 그럼 내일 모레는 어떨까? 내일 모레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제 아직 2달 좀 못 남았죠? 이제 2달도 안 돼. 앞으로 올해도 못 지나가고 죽을 사람이 지금 오늘 걸어다니고 차를 운전하고 커피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등산을 하고 쇼핑을 하고 그래요. 그거 봐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존엄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에요. 이게 바람. 진짜 이게 최고의 바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여러분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 이 몸 아픈 거 여러분 그거 감염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 몸 아픈 걸 우습다고 여기진 않아요. 진짜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정말 삶의 만족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 몸이 아프지 않다는 거, 영원히 건강을 누린 거, 병들지 않는 거, 늙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사의 많은 고통, 사람이 사는 게 자체가 고통이거든. 근데 사실 불교가 해결책은 없지만 진단은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생로병사. 딱 그거 하나로 끝나, 인생은. 근데 부처는 진단은 너무 잘했어요. 이게 뭔지.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 그랬다.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다음에 영원한 처소에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신기루가 아니에요. 명확한 실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정말 오늘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전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소망도 없으면은 거기 무슨 또 기쁨이 있겠냐 이게. 기쁨이 없죠. 솔직히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재림, 천국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참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어떤 보람이랄까 기쁨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 이건 고행이죠. 뭐 하려고 주일날 이 시간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나부터도 힘든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고행이에요. 고행. 이것도 또 하나의 종교적 고행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나의 종교적 고행이 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진짜 참 소망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 감사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바울은 지금 같은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 믿는 그 사도로 임명받고 고생하고 사도행전을 봐세요. 가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데 도대체 뭘 바라고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으로 인한 것 외에는 이제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이제 너무 막 놀라워서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더 이상 긴 말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얻었고 이미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요? 얻었고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로마서 2장의 이 말씀을 5장 2절의 이 말씀을 잘 꼼꼼히 묵상해 보십시오. 아, 내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내 삶의 뿌리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여기에서 내가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여기서 다 찾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다 불행했어요. 다 불행했고 소망도 없고 결국 쓸쓸하게 허무하게 이 세상 떠났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그 이상 더 좋을 게 없는데 왜 예수님 안 믿고 여전히 저렇게 불신앙과 믿지 않는 상태로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걸 보겠다고 저러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수능시험 봤죠? 수능시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수능 때만 되면 이게 무슨 국가적인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비상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진짜 참 거지 같다 진짜. 아주 수능 그냥 애들이 시험 보는 것 같고 왜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하나로 아이의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경찰들이 그래요. 우리가 무슨 애들 시험표 갖다 주는 사람이냐. 일만 생기면 경찰 동원하고. 좀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미국처럼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행기도 뜨지 말란다며 또. 나 혹 외계인이 있으면은, 야, 외계인, 우리나라 시험 날짜니까 이날은 여기 들어오지도 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긴, 제가 최근에 그 조선 시험에 빠지다라는 책을 봤는데, 와, 진짜 우리 조상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옛날 장군 급제한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재. 예. 그 수천 번이나 되는 그 유교 경전을 거의 달달 외워야 돼. 그래야 이게. 근데 그때도 또 학원도 있고, 가정교사도 있고, 그때도 또 족보가 있더만요. 하여튼 똑같아요. 인간 본성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서, 조선시대 그렇게 열심히 유교 경전을 읽고,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저 산에 가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 그 엄청난 이걸 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웃지도 말고 만족하면 안 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우리가 오늘 이 5장 2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깊이 이것을 깨닫고 이 엄청난 일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